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페이퍼 나눠드렸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7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네. 성경에서 보면 마귀, 귀신, 사탄, 무수히도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묶여있던 자들을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와 맞부딪히고 있는 이 나라는 세상의 나라인데 이 세상과 이 어둠의 주관자를 공중권세에 잡은 자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 구원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는 것이 영원 구원이고요. 어둠 가운데 사단의 종로로 타고 지배받고 있는 자들을 풀어서 아버지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영원 구원이고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일하시지만 이 교회가 서가고 이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또 다른 영역의 영적인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이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단이 속이는 말에 우리가 미혹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고 그 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패배를 우리 스스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검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평안에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싸우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어느 자리로 부름받았냐면 이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주의 군사인 것을 내가 분명히 알 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되었는데 군인이 군복을 입고 군인다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여자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얼차려 받기도 하고 때로는 징계도 받기도 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으로는 들어서 알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내가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도전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존중하는 태도가 삶을 복되게 합니다. 제목입니다. 네, 존중하는 태도가 삶을 복되게 합니다. 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군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원리를 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존중하는 삶, 존중하는 태도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말하는 교만과 겸손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을 이해할 때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겸손의 첫 번째 의미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문다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겸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얻는 결론은 뭐냐면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감, 열등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갖게 되는 거절감의 상처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겸손함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겸손의 의미입니다. 두 가지. 나 연약함을 알았는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요. 연약함을 만났습니다. 연약한 일을 경험했어요. 내 삶의 한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기 머물지 않고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겸손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슨 보상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예비하는 것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시편 119편 그 105절 말씀 페이퍼에 나와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107절 말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더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인데 이 겸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로 쫓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분명하고도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주의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주의 뜻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문제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런데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분 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저기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저것이구나. 하나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듣다가 내게 믿음의 눈이 열어져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문제로부터 빠져나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져서 그래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서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할 때 기적을 얘기할 때 기적은 갑자기 신기하고 아주 신비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이 능력을 뛰어넘는 것을 기적이 일어났다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적인 기적은 뭐냐면요,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기적입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의 말씀대로 된 것이 기적이에요.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천사가 말할 때에 자신의 경험으로는, 자신의 그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으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는 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실제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문제 상황 가운데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물을 떠다가 나눠주려고 할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아구까지 채웠던 그 물로 채운 항아리를 떠서 줬더니 그때 포도주가 되었더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어떤 갑작스러운 현상과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경은 믿음대로 행했더니, 주의 말씀대로 행했더니, 주의 뜻대로 행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위대한 기적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되기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내 삶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그리고 복음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믿습니다. 내 뜻대로는 안 되는데 주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약속을 보니까, 주의 뜻을 알고 보니까 주님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 경험으로는 안 되는데, 내 지식으로는 안 되는데 주의 말씀은 된다고 말하면 그 말씀 앞에 내 믿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호와와 갈렙 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른 말을 하고요.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양보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그런데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내게 분명하게 보일 때에 그 뜻을 향하여, 그 말씀을 향하여, 그 약속을 향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을 향하여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부인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은요, 자기의 주인됨을,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내 경험을 주의 인도하심 아래 내려놓는 겁니다. 자,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죠. 여러분, 부르심은요,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제가 믿는다면, 제가 목사가 되었다 여기 마음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바라보게 되고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내가 믿음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교사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직분자로 부르셨습니까? 어떤 목장으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가 못하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요,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꺼이 나를 내어드립니다. 이 헌신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 연약함만을 생각해요. 내 부족함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의 그 출애굽기 4장 10절 13절에 보니까 페이퍼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이 사람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페이퍼 세 번째 단락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셨어요. 언제 부르셨냐면 나이 80에 부르십니다. 나이 80이면 은퇴할 나이입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나이 80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바로 그 시기였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그 시기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나는 언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지식도 이제 다 사라졌고 내 그 열심도 사라졌고 내 용맹함도 다 희미해졌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자기가 보는 자신일지 몰라요. 자기가 느끼는 자신, 자기 연약함, 자신의 한계, 자신이 인정하고 바라보는 자기 자신,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말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아멘. 예.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주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전능자의 손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자다. 나는 창조주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셨겠냐고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모세는 자기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선을 어떻게 옮겨놓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옮겨놓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은 바로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주님, 내가 너무 연약한데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요. 거기에 머물다가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전능자에게로 우리의 시선이 향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일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게 하세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연약함에서 옮기셔서 전능하신 분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보내십니다. 예. 이제 가라 하고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할 말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못합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가르치리라. 근데 마지막에 밑줄 그은 보면 13절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우리가 겸손을 이렇게라고 보면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문제, 내 한계, 내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난 이렇게 연약합니다. 난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교만이요 믿음 없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끝까지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셔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쓰임 받습니다. 믿음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예. 또 한 사람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여기 보면 이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나무라고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있던 형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의분을 품습니다. 그리고 막 분노하면서 말할 때에 큰형 엘리압이 네가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책망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교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크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오히려 그 목동 출신이었던 그가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자,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말합니까?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싸울 때 누가 함께하는 것을 알아요? 나의 주인 나와 함께 하실 것을 합니다. 다윗이 유명한 고백이 있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여러분, 이 사건이요, 어떤 사건이냐면 단순히 하나의 그 다윗이 승리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 목동이었고 어린 아이와 같았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전면에 드러나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높이시는 사건이 되어 있어요. 오늘 야고보 4장 6절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이 사무엘상 17장 28절하고 32절을 통해서 누가 교만한 자고 누가 겸손한 자인가를 극명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누가 교만한 자입니까? 어린 목동이 자신의 분수도 알지 못하고 전쟁터에 가서 의분을 품고 내가 블레셋 장수와 싸우겠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큰형 엘리압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은 지극히 교만한 자 같았어요. 네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만 있겠는가? 네가 그렇게 교만하구나, 이렇게 책망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의분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가 되었어요. 성경은 겸손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 군대라고 말하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 주눅 들고 말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눈앞에 있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 페이퍼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또 한 사람 창세기 보면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가 꿈을 꿉니다. 다윗, 그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고 볏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때 형들이 교만하다가 책망하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가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갔지만,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범사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 민족의 구원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과 존중하는 삶의 태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아멘. 요한복음 8장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시는 순종과 존중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나는 항상 나를 보내신 이가 기뻐한 일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야고보가 말했던 것처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 염려, 걱정,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의 주님께 믿고 의지함으로 맡기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주님의 그 돌보심을,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예수님 복음서에서 함께 경험할 때 그는 결국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누가 더 서로 높은 자냐? 누가 더 주님께 인정받는 자냐? 서로 다투기를 매일같이 반복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안에 오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 그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으로 행하면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여러분, 이 겸손이 뭡니까? 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 주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때 때로는 많은 것을 희생하고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위기감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을 나 홀로 걸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고립감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에 오늘 하나님의 그 높여주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 보십시오. 우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생략했지만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 되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삶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주로 믿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도 않고 내 삶에 회복이 일어나지도 않고 세상의 문제와 염려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내 연약함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말할 수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그래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처음에 기도가 그렇게 시작했을지라도요, 그런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내 삶으로 증명되기 원합니다. 나를 보면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항상 복종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날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고집과 나의 주장과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아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아니요, 성경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결단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주의 뜻이라면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믿음을 도전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분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복종하여 주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더 잘 살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남보다 더 잘 되는 것, 내가 축복을 받는 것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둔다면 우리는 어쩌면 그 길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주의 뜻이, 주의 권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능하신 손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주님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믿음대로 행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의 삶이, 이 겸손히 행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합시다. 주님,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나의 모습 연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나 이제 갑니다. 주님이 계신 곳 생명의 잔치로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나의 마음 온 힘 다해 예배하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되신 주께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경배하리. 주의 영광 임하소서.
주의 영광 임하소서. 메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임하소서. 메마른 땅 위에 생기를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주의 영 임하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만 우리가 붙들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내가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나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성경의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내 느낌으로 느끼는 것 말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보게 하시고 믿는 대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을 향한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말씀을 주의 뜻대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에 내 문제에 오늘 주의 말씀을 적용하며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느님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주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과 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으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내가 이미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이미 내가 나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취합니다.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겸손히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이미 이루신 주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묶임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과 낙심과 절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낙심과 패배감과 거절감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대로 우리를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